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며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또 귀한 간증으로 나누는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증한 삶을 계속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열매 맺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해서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본문을 우리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가을 수양회를 재림 수양회를 못했죠. 그래서 다다음 주일은 오전 그리고 각자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가을 수양회를 재림 수양회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주일로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보내는데 우리 다음 주일은 제가 용인에서 추수감사 관련해서 또 이어지는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용인에서 또 추수감사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셔서 함께 또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 용인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보통 미국이 만들어지게 된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찾아서 저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린 첫 감사를 기념해서 추수감사절로 그 영향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들이 또 미국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로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과 많은 부분 비슷한 그런 부분이
초막절에 해당합니다. 가을 절기가 나팔절, 그리고 또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뭐 있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주로 이제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첫 유월절, 이번 주에 제가 민수기를 통독하는데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 해 두 번째 유월절을 그들이 보내고 오순절을 보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출애굽으로 시작하는 유월절, 그 다음이 50여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것이 오순절.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광야에 이런 모든 것들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 이제는 정착을 해서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처음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 그 날이 이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이 유월절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율법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토라죠, 옆에 있는 우리 이게 토라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성령님을 받은 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10일 이후에 이루어졌던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마지막 한 10일, 10여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기다렸죠. 보혜사를.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그래서 구약은 예언적이고 이스라엘의 배경에 있다면 신약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 세계 온 인류를 향한 교회 시대에 맞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또 오순절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일부 어느 단체들은 지금도 이 피해 제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격화시키는 이런 그룹도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십자가에 머무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첫 부활을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이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절기로는 유월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어. 이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니까 이때 유월절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교절 때 무덤에 머무시고, 3일째 되는 날 초실절 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다 계획이 있어, 다. 이게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걸 신학적으로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선적인 역사, 창조로부터 해서 종말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드려가지고 첫 수확을 거두어서,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놨는데 여기 한번 비춰주실래요? 여기 비춰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뭐 여기 고구마도 있고, 고구마는 처음 보는 것 같아. 감사할 때 귤도 있고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뭐 바나나가 많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주신 거, 아주 화면에 비추니까 어디 그 그림 같아요. 하나님 이런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추수절기거든, 추수절기. 이 추수절기에 맞추어서 나타나는 절기가 이런 계절적인 절기와도 연관되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입니다. 이것은 이 경고를 가르쳐 주는 거. 그 다음이 뭐냐면 절기가 대속제일. 경고해 주면 뭐 해야 돼? 그 다음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양처럼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민족적인 차원에서 했던 건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 거예요.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뭐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장막집,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이제는 다 허물어지고 끝나고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사는 집들, 아파트 모든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그곳에 장막. 장막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집이에요. 집, 홈. 집에 우리가 가는. 그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먼저 가야 돼. 제자들에게서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와 같이 있읍시다. 부활하셨는데 계속 같이 있읍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집을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너희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뭐하다? 유익이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 천국 주님 재림하셔서 천국 올 때 우리가 머물 집들을 처소들을 쭉 예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을 나무로 지었다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가 뭐예요?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우리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100년 넘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를 했어요. 그 요즘은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걸로 하면 추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하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 성경적으로 이제 초막절에 해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말도 해요. 우리가 꼭 미국 걸 따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때 가르쳐준 이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또 이제 농번기나 이런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의미가 있는데 도시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이 초막절 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에 대한 감사. 광야 떠놀다가 이제 탁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 이게 첫 번째 민족적인 감사. 그리고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서 와서 그들이 대부분이 죽었다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와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래도 살려주셔서 농사를 짓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인데 믿음의 선조들이고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또 복음을 받을 수도 없었겠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전통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초막절 그렇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가을에는 재림 수양회를 해요. 왜? 이것은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런 추수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즌에 초막절 시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휘어진 밭이 있단 말이야.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요청하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추수의
추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낫으로 이들을 다 이렇게 추수해서 알곡은 어디에 넣고 창고에 넣고, 쭉정이는요? 쭉정이도 창고에 넣어요? 아니죠. 쭉정이는 불에 태워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예를 드신 거죠. 알곡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종말과 재림과 관련된 절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를 넘어서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의 절기를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을 수련회 해서 가을에 수양회 할 때 초점이 뭐야? 재림의 초점이 있어요. 재림.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절기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또 앞에 우리가 교회 그리고 셀 뭐 개인의 감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가족의 개념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대부분 마리아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죠. 여동생, 남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으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이 미쳤거나 아니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집에 왔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고 우리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예수를 좀 만나게 해달라, 아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가서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와 지금 가족들이 와 있다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어미요 내 형제냐. 그러면서 앉아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다. 이것은 참 충격적인 얘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공경과 형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으셨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달리셨을 때도 마지막으로 걱정하시고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신 모습을 볼 때 효자 중에 효자셨죠. 이제 30살이 돼서 공생의 사역을 3년여 하는 동안 그분은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모를 복양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위하여 마지막 3년을, 생애 33년 중에서 마지막 3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신 게 뭡니까? 누가 내 어미며 내 형제냐. 제가 교회를 개척을 처음 할 때, 제가 IMF 간사로 있으면서 간사 생활을 하다가 그 간사 일을 접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가족 공동체 교회였어요. 이름이 좋은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넣으니까 이 교회 좀 이상하다. 그리고 길어. 뭐 교회 이름이 그렇게 기냐. 근데 그때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품게 하셨던 것이,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하면서, 캠퍼스 사역은 매년 학생들을 떠나보내잖아요. 매년 사역을 하다가 1학년 때 들어오면 하다가 졸업하면 이제 떠나보내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캠퍼스 사역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또 한쪽 면으로는 너무 힘들었던 것이 이제 떠나보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캠프 사역을 하기를 그 단체에서는 원했지만 사임을 하고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때 가장 큰 건 뭐냐면 함께 늙어가고 함께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함께,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결혼 전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또 함께 늙어가고 함께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가 성장하고 또 그 자녀가 결혼하고 또 그 자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런 것을 짧은 우리 인생일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함께 그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교회가 그런 가족의 부분으로 우리가 여전히,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영적인 관계 안에서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그네 인생을 제가 또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인생이 그 긴 게 아니구나, 더 많은 그런 깨달음이 오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주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건지. 한 집에서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고만 가족은 아니잖아요. 서로 어제도 우리가 가정 예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함께 한 집에 같이 있어도 그 형편들을 서로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때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이런 게 있구나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또 그 기쁨을 함께 또 함으로 배가 되고, 또 아픔은 함께 또 기도하면서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이제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향해 가는, 현대 교회가 그런 것들을 대부분 상실해 버렸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셀 안에서 또 그런 간증, 귀한 나눔과 간증, 깨달음, 은혜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열매를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을 추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가을이 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열매 맺고 있는지, 알곡이 아니면, 열매가 아니면 안 되는데 열매 맺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앞에 있는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고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잎이 무성하면서 싱싱하고 그리고 열매가, 실한 열매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부분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또 간증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올해가 되기 전에 온라인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좀 더 빨리 우리가 또 현장 라이브 예배로 해서 각 가정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하신 것,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닌데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해 주신 부분으로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각 가정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 서신에 글을 썼습니다. 초대교회 성경의 원리에
특별히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야 매일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또 함께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때로는 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크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지난 10수년을 우리가 달려오면서 생각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내용. 컨텐츠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10가지를 예전에 2012년에 수련회 때 처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이 10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8, 9년을 달려왔습니다. 10가지. 기억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타락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매우 중요한 가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죠. 컨텐츠입니다. 신앙의 10가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10가지, 또 신앙의 10가지. 제 책에서, 자식농사 책에서 10가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일생, 태교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 백발의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는 말씀의 8가지. 지난 우리가 10여 년 가까이를 하나님 이런 것들로 초대교회를 제가 또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미국 다니면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러면서 얻었던 컨텐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오늘 간증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신앙에 신실한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이른 새벽 아침에 교회 나와서 4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30분 정도 기도하는 것으로 이른 아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의 컨텐츠였어요. 내용.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와서 해가 지기 전 30분 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하루 3번 기도하는 패턴이고, 다니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거 너무 율법적이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일 운동을 하는 건데, 병원에서 운동한 걸 기록하는 책을 줬어요. 네, 작은 소책자에 쪼매난 책이에요. 거기다 매일 적어야 돼요. 네, 적는 항목이 한 10몇 가지가 되는데 필수로 적어야 되는 것은 한 5가지는 반드시 적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몇 분 운동했는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한 병원에서 처방이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 모든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부분들은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의 말씀에 내가 스스로 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노예예요. 자유로운 종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매이게 돼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것들이, 재미난 것들이. 그러한 부분. 컨텐츠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10가지 특징, 현대는 잃어버렸어. 신앙의 10가지, 말씀의 일생, 태교부터 시작해서
그죠? 13살 때, 노년이 됐을 때, 말씀의 여덟까지. 교회를 어릴 때부터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이제는 노년이 됐는데 이 백발이 돼서 뭘 하고 세월을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어디 뭐 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소일 삼아 이렇게 노는 거죠. 이런 저런 거 배우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교회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10대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믿음의 다윗과 다니엘과 에스더나 이런 믿음의 10대, 이들이 1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에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컨텐츠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리고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컨텐츠가 있다면, 우리가 성경, 가장 큰 컨텐츠는 성경이죠. 그 성경이 있다면 이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가 있으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더라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정말 중요한 거죠. 관통하는. 그렇게 되니까 좋은 물류 관련된 것들이 쭉쭉, 지금은 뭐 택배도 너무나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대구 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쭉 나가다 보면은, 나가서 저쪽으로 이제 나가다 보면은 쿠팡 큰 물류센터가 건물이 쿠팡 이렇게 적혀 있어. 여기서 다 대구 지역, 대구 경북권에 뭐 다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게 뭐예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프라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10가지 초대교회의 그것, 말씀의 일생, 말씀의 8가지를 알았어요. 어떤 누군가가 최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토다의 삶뿐만 아니라 하야책도 정말 많이 만들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몇 권인지도 잘 모르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 차원에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토다도 만들고 샤마북도 만들고 하야책도 만들고 관련 자료들을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만들게 된 것 같아요. 66권 성경 전체를 다 이 하야책을 만들기 원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서 막 대거 한 1000명 정도가 계속 쭉쭉쭉쭉 하야를 해가지고 책이 쭉쭉 나가면 좋은데, 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이제 계속 적자예요. 왜? 소수가 구입을 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또 초대교회 하고 유대인들 교회죠. 유대인,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이 부분 갔을 때 가장 그거 한 건 뭐냐면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프라가. 그리고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이게 문화로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저들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이게 계속 발전하면서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가 있었고, 컨텐츠가 아무리 있어도 물을 먹으면 좋은데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인프라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기관시설 또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하는데, 도로나 하천이나 항만이나 공항 등과 같이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흔히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인프라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같은 사회복지, 생활환경시설 등을 포함을 시킨다. 그 인프라 안에. 4세기에서 6세기를 지나면서 이방 교회들은 성경적인 교회의 인프라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속국이었던, 노예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제국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로마에는 이미 태양신을 섬기는 신정과 나름의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달력, 칼렌더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있던 절기와 각가지의 가정의 인프라, 학교라는, 가정과 학교라는 인프라, 그리고 교회라는 인프라, 교회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능, 예배하는 기능과 훈련하는 기능, 학교의 기능, 이러한 인프라들을 로마로 옮기면서 이것이 다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21세기 접어들면서 전 세계 교회는 그 복음이 전해졌던, 바울이 복음 전했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 아시아에 있는 한국, 일본, 중국 그 외의 나라들도 교회들이 문이 닫히기 시작한. 그러면서 종말의 때에 지금 이 바이러스가 타격을 입히고 1년 가까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 시대에 이 코비드-19 시대 이후에 목회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미나가 곳곳에서 교단마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거냐? 교회도. 지금 많은 이런 사업체들과 많은 부분들이 문을 닫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지금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각 나라들이, 유럽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확산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자살률이 엄청나게 급증할 가능성이 훨씬 더 있고 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모든 것들을 스탑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그런 부분에서 위기예요. 우리는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죠. 지구촌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일부분, 어느 한 동네나 어느 부분에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그곳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기껏 해봐야 배를 타고 움직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일 생활권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이면 갑니다. 비행기로. 그러니까 전 세계로 순식간에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확산이 되는 게 원래 그러지도 않았죠.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것이 갖는 유익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위험한 것도 엄청나죠. 다시 돌아가서 이 컨텐츠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때까지 이 컨텐츠도 인프라도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인프라가 가정인데 가정이 기독교의 교회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이 소위 말해서 팬데믹 상태가 되고 그러면 끝장인 거예요. 그런데 비대면 시대에 뭔가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대면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비대면적인 기술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본질이 뭡니까? 컨텐츠와 인프라입니다. 지난 10년 가까이를 우리는 이 컨텐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되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지난 8년 넘게 힘들고 어렵지만 토다를, 성경을 그렇게 하면서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던 가장 큰 것은 이것은 컨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거고 이 컨텐츠를 각 가정에서 이 토다의 삶이나 이 교재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든 인프라의 자료로 토다의 삶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동기부여가 되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교회가 선 그때로부터 해서 8년 전, 9년 전에
이미 구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가, 이 컨텐츠가 인프라로 자리를 하면서 그것이 가정에서 정착이 되고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이 인프라와 이 컨텐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비대면 관련된 기기를 해서 정말 못 떨어지게, 오늘도 보니까 참 좋은 시대예요, 그죠? 예, 찬양하는데 이게 반주를 하지 않아도 요즘은 뭐 이런 MR처럼 뭐가 쫙 나와가지고 앞에 막 그림도 나오고 영상도 뚝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이 앞에서 찬양을 쭉 하는데, 찬양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되지만 눈이 자꾸 저기 모니터로 가, 저기. 그래서 뭐 뒤에 배경도 나오고 가사도 쫙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어디 옛날을 같았으면 콘서트나 이런 데서 기술자들이 만들어야 될 법한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도 간증을 했잖아요. 이 간증을 만들어지게 된 게 뭐예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내용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으로 최고의 부분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이 컨텐츠가 단순히 일시적인 간증을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아니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만난 이후로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 봤잖아요. 속량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출애굽기 6장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6장의 성경 전체를 이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겐 계속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유앙겔리온으로, 또 뭐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이 컨텐츠와 이 훈련 과정이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복음의 6가지를. 그리고 복음의 6가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 절실히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성장은 안 이루어져요.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셀프 리더십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강의를 들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 삶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은,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믿는 것뿐이에요. 숟가락 하나 얻는 거와 똑같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공로가 0.0001%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실을 믿겨지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 것이 돼, 내 것이. 그래서 이게 은혜고 이것이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믿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전투요, 우리의 싸움이겠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계속 우리를 다듬어야 되죠.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욱하던 성격, 우리가 예민한 성격, 우리의 마음이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생각과 감정이, 의지가 파괴된 거. 예수님 믿고 나면 이게 완전히 확 변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때 뭐예요?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뜻대로 다른 사람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과정이 있어요. 영적으로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때로는 책망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것들아 책망도 하시고,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얘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컨텐츠, 그리고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해요? 말씀의 8가지가 있어. 그럼 이 말씀의 8가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이 말씀의 8가지가 이루어지는 작업이 돼야 되겠죠. 매일 말씀 하야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가정예배라는 이 가정예배라는 인프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이 그 기능을 해야 돼. 그럼 가정이 그 기능을 하려면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남편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 남편이 믿음이 약해, 아니면 아내가 믿음이 약해, 그럼 어떻게 해요? 2배로 해야 돼요. 2배로. 그런데 뭐가 만들어져야 돼? 컨텐츠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하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인프라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그거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 건물을 지은 거 아닙니까? 학교 건물을 왜 지었습니까? 그 인프라 스트럭처를 하려고. 공간이 있어야지 거기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이들에게 1, 2교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말씀의 8가지를 실현시킬 거 아니에요. (10박 11일) 동안 캠프할 수 있는 한국에 캠프장이 없어요. 왜냐면 그 캠프장도 그때 장사잖아. 그러니까 2박 3일로만 대부분 받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받았고. 쉽지 않더라고, 제가 캠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컨텐츠와 이 인프라를,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인프라가 있는데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님, 하나님이, 아무리 인프라가 있고 컨텐츠가 있어도 이것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셔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것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한국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저는 이 컨텐츠와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 시대에 지금 부흥하고 있는 남미 아프리카도 똑같은 유럽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100년이 좀 넘은 130년밖에 안 됐는데 허물어지잖아요. 유럽은 1000년이 넘었지만 제가 볼 때는 남미 아프리카는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왜? 전 세계가 지구촌이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유럽에서 일어났던 갖가지 동성애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인 이런 이슈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거죠. 그럴 때 컨텐츠와 인프라가 없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교회들은. 핍박이 있을 거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핍박에서 어떻게 견딥니까? 오직 진리의 컨텐츠와 진리를 기반으로 한 초대교회의 인프라를 만들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꿈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그것이 실제화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각자가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고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의시하면서 노력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편한 걸 좋아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바울은 디모데후서 말씀의 3장에서 종말의 특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다 뭐예요? 종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그리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리 한국 사회도 부모 공경,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시대에는 미국보다도 유럽보다도 더 못한 그런 부모 어른들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아니한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가 자꾸 사라지면 종말이 가까워지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더 많은 것을 사람들은 원하고 요구하고 만족을 잃어버린 세대로 한국 사회는 이제는 풍족해요. 모든 게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과일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나 하나 못 먹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기 좋고 풍족해지면서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하고 사람들의 정신과 모든 것들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심정, 마음은요 더 사나워지고 더 공격적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갈수록 더 변질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말세의 징조, 특징 중에 한 부분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부터 쭉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을 지나신다고 11절에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원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마리아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여러분 갈릴리가 있고요. 위에 나사렛도 있고 이래서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그 중간에 있고 그리고 나서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도상으로.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원래는.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16절에 보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인물이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18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13절에서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해요. 예수님이면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랍비라고 해요. 랍비, 이스라엘에서. 랍비 예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병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깨끗하게 낫고 나면 누구에게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의사 이 모든 것들을 관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제사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뭐예요? 확인받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괜찮다. 원래는 나병 환자는 그 진영 안에 그 동네 마을에 있을 수 옛날에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은 경찰도 있고 하지만 유일한 것이 뭐냐면 성이었어. 성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성 밖에 따로 무리를 지어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었어요. 이 나병은.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또 사람들 무리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깨끗해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그것을 하는 부분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뭐하라? 뭐하라는 거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이미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10명이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분이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뭐야? 길을 갔어요. 14절에 나옵니다.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은 거야. 응? 지금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가까이.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좀 낫게 해주세요. 막 둘둘 감고 말이죠. 왜? 다 몸이 다 으스러지고 없잖아요. 나병이니까. 근데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고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걸 알고 서로 쳐다봤겠지. 자, 그런데 이제 15절로 가면요. 15절에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았어요.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간 거예요. 누구에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간 거죠. 예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16절에. 그리고 뭐 했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뭐 했어요?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머지 9은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왔어요. 이 시점이 가던 길에 나았기 때문에 돌아온 건지, 아니면은 그들이 나음을 알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들이 이제는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 그리고 증명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왔는지, 그것에 대한 시점은 정확하게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거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이 17절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도 안 했어요.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지금 한 사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인. 이를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두 다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왜? 그들이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갔다가 거기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혼인하면서 생긴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통 이스라엘 순수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인이라고 언급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이방인 외에.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유대인들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9명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다 갔는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매우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은 치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돌린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똑같이 10명이 나을 줄로 알고 간 믿음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믿음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간증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게 있고 변화시키신 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반드시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해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간증하는 걸 가볍게 여기어서 간증하고는 삶을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전도도 간증의 한 부분이잖아요. 느헤미야서, 에스더, 각가지 성경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10명이 호소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호소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고, 민족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변화를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버림을 당할지라도 모세처럼 제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고 요청해야 됩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고칠 수 없겠습니까? 죽은 아이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을 푸실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함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미련한 기도하는 것으로 뭐가 되겠냐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들을, 지금 우리에게 목사죠. 목사들을 불러서 뭐야?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믿음에 안수하는 그 기도가 나음의 역사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우 안 좋아진 것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아프면 자꾸 병원만 찾아. 병원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일반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10명의 사람들이 기도한 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 요청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정적으로 또 아니면 또 질병으로 각가지 많은 부분으로 있을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뭐 하자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들 대답해 보시고, 우리가 염려나 걱정하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 핸드폰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호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밤 동안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네?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귀신도 마귀도 사탄도 질병을 고쳐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질병도 고쳐지고 인생에 막혔던 문제들이 뚫려요. 구슬해서 뚫리는 경우도 있고, 절에서 기도함으로 뚫리는 경우도 있고, 갖가지의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더 사단에게 매이게 돼 있습니다.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 이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특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모세,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옛 습관들이 살아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10명이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예수님이 낫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나머지 9명이 가졌던 그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실 거야. 여러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정말 이 앞을 못 보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디메오처럼 눈을 뜬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설마 눈을 뜨게 할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고? 거짓말이겠지.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9명, 10명 다 포함해서 10명 모두 다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낫게 하실 줄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낫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우리의 마음적인 거, 우리의 물질적인 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두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할 수는 있으면 기도의 여러 은사들을, 방언부터 각종 은사들을 받는 것도 참 좋습니다.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 기도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로, 믿음의 기도가 나음의 역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아갔는데 하나님 주실지 안 주실지는 그분이 하시는 거, 그분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가 생각만 하는데도 이루어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9명, 돌아오지 않았지만 9명의 믿음 정도는 가지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도 우리가 안 가지면 안 돼. 더 나아가서는 돌아온 한 사람처럼 이 한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는 믿음,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감사를 잃어버린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참 특별하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딨냐 말이에요. 나머지 9은. 그것도 유대인들은 싹 다 안 오고 사마리아 이방인 한 명만 딱 온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워. 예수님은 지금 유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안에서만 주로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은 다른 데 잘 안 가셨어요. 그 안에서만.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서 3년 대부분의 시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 다 아는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요, 이걸 이제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성에 속하잖아요. 인격, 인성, 그렇죠? 사람이 심지가 곱고 감사할 줄 아는.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때로는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줄을 알죠.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사가 약해.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더라는 말이에요. 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 감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작은 것에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치유와 회복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취급하고 이방인이라고 여기고 개취급하고 욕하고 더러워서 그쪽도 지나가지도 않아. 삥 돌아가서 갔잖아요. 사마리아를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마음과 심령이, 마음이 착해야 돼요. 사람이 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 시대가, 너무나 이 인성이, 인격이, 성품이 너무나 파괴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왕따라든지 뭐 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얼마나 하면서 일본을 욕했어요. 이즈메 하고. 그런데 일본을 이미 따라잡았어요. 일본보다 더 완전 조폭 같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일진들. 그러니까 영화를 보세요, 영화. 그런 영화들을 보고 그러면은 뭐 그냥 떨려서 못 봐, 그런 영화를. 근데 그게 우리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아이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우리 세대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걔들이 뭐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악한 짓을 하는 교육을? 이 사회가 병들어가서 우리 전 세계에 뭐 경제적으로 10위권 됐지만 슬픈 일이에요. 자살률도 최고로 높고 학교 폭력도 최고로 전 세계에서 최고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한국에서 뭐 어디 가고 이렇게 하면, 미국 가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미국 교포들이 이런 경우가 아이들을요, 한국에서 온 아이들하고 같이 놀게 하려고 했어요. 왜? 애들이 착하니까. 근데 요즘은 오지 마라 한대. 왜? 한국 애들이 너무나 애들이 버릇도 없고 안 좋단 말이에요. 너무 사납고 잘 괴롭히고. 제가 지난번 중국 갔을 때도 그래요. 또 중국 애들이 더 순수해. 더 착해. 갖가지의 IT 기기들이 발달을 하면서 유튜브로 갖가지 많은 것들로 쉽게 뭐 좋은 것도 접할 수 있지만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접하고, TV가 발달해서 채널도 수백 개의 채널이 있으면서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미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마음이 착하지 않아. 충성스러움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감사가 될까요? 예수님 믿고 거듭 낯설 수 있지만 그들의 인격이 갑자기 변합니까? 훌륭해집니까? 모든 걸 절제하고 그걸 할까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감사가 넘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육이 돼야 됩니다. 교육이. 만약에 예를 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집이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좋은 가치를 갖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가르쳤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했던 어른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일반 은총 아래에서 잘 훈련되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뭐예요? 이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성품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양심이 더럽혀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이제 탈북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죽어.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이제 많은 이 북한 관련된 사역 하시는 분들이 막 어려움도 당하고 소위 말해서 뒤통수도 많이 맞고 뭐 배신 당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죠. 왜? 그 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과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봐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몸에 배었어. 체질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받고 사마리아인과는 비교가 안 되지. 근데 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을 때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감사를 안 하냔 말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는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 믿고 오래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을까요? 아니면 감사가 왜 부족할까요? 자신들이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영리적인, 역기능적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음에 있던 사람들이 갈수록 더 성숙해 가야 되는데, 믿음의 집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도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인격과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면 곤란해요. 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믿음으로 계속 자라고 훈련해야 되겠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9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이 계절이잖아요.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제가 예전에 캠퍼스 사역할 때요, 가르쳤던 학생 중에 지금도 감사를 표현하는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1년에 한 번 꼭 이렇게 연락이 와요. 감사를 표현. 1년 내도록 연락 없다가 딱 그러니까. 근데 참 그때 그 모습을 그렇게 감사를 받을 때 참 흐뭇하죠. 감사하죠. 기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한탄하시죠.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가 실종된 시대 속에 감사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 감사하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감사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데빌라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이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감사할 것이 넘쳐나고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일에, 이 땅에서 있는 작은 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감사할 것이 그냥 풀로 찼어요. 더 이상 뭔가를 구해서 얻음으로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한 것으로
인해서 이미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입을 거, 먹을 거 위해서 사람들 걱정해요. 근데 입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이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잊어버리는 게 뭐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은 주어져서 풍족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고 이 사마리아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월 달 그렇게 지내면 좋겠고요. 감사를 더 깊이 생각하는 11월이 되면 좋겠고, 성탄절 앞까지 한 해에 대한 감사 제목들을 계속 찾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붙드시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음성 듣고 예수님 한탄하시며 화내시는 일이 없도록 감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